어떠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지 못하는 말씀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를 아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글을 왜 쓰게 됐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자, 지금 마가복음은 이제 마가가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 베드로의 제자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쓴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쓸 당시는 누구를 알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말씀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누구의 말씀이? 마가의 말씀이. 마가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복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또 앞에 뭐라고 있어요? 아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음의 시작은 예수를 아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네.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또 무슨 또 말을 하려고 그래요 또.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야.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형체.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왜 예수란 이름을 지어놨고 이 예수한테 굳이 그리스도라고 강조를 하냐고. 아니 처음부터 야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냥 그리스도라고 그래. 응? 메시아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러면 보세요. 이 예수가 따로 다른 이름 필요 없이 그냥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냥 다 설명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주는단 말이에요.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호수라는 이름을 주는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같지만 또 구별이 돼야 돼요. 분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걸 봅시다. 제가 서영하죠. 서영하 목사, 이 육체로 있는 서영하 목사가 있어요. 근데 이 서영하 목사는 죽어요 안 죽어요? 네, 죽죠. 언젠가는 이 육신을 벗어놓고 가는 죽음이 와요. 근데 진짜 진짜 이 서영하 목사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안 죽어요. 우리는 알아. 예수를 잘 믿든 못 믿었든 복음을 올바로 전했든 올바로 전하지 못했든 진짜 이 서영하 목사는 안 죽어. 죽을 수가 없어. 영적인 존재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영하 목사는 언젠가는 육신을 벗는다 할지라도 이 서영하 목사는 안 죽고 다음 세계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불구덩이가 있어.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지옥도 하나님의 나라고 불구덩이도 하나님의 나라고. 왜냐?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어디 있어요? 응?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어디냐고.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는 것입니다. 왜?
아니 그 불구덩이는 왜 있는데? 예? 그 죽지도 않는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는 그 세계는 왜 있는데? 누가 있게 했는데? 예? 사탄이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큰 태도를 보면 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나라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적인 존재는 영원한 세계에 가는 거예요. 육신을 벗어놓으면 영원한 세계.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속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영광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통 속에 들어가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이 세계에 갈 것이냐, 여기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육체로, 여러분들이 보는 육체로 있는 이 서영화 목사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서영화 목사의, 진짜 서영화 목사의 세계는 같아 틀려. 네? 네, 같지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서영화 목사 그대로 영원히 사는, 죽지 않는 이 서영화 목사 실제의 세계가 있어. 근데 그게 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같은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벗어놓고 가는 세계와 벗어놓고 가지 않는 세계가 구별과 분별이 된다고요. 이게 바로 예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죽을 수 있어요. 예? 예수는 죽을 수 있어. 근데 실제 그리스도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는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뭐 그냥 갈라데 이상 입살, 우리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야기를 성경은 많이 얘기를 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얘기를. 그런데 그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분명히 말했잖아요. 예수는 죽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죽을 수 있다, 없다? 그리스도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시체는요,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죽는다 하면요, 하나님이 죽는다는 소리, 똑같은 소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죽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표현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너희들이 보는 예수가 죽잖아. 근데 그 예수가 인간 예수가 아니라는 거야. 인간 예수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이 얘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표현을 사도들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즉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말씀의 실제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말씀의 실제, 하나님의 겉모습, 하나님의 실체, 이 영적인 하나님의 실체가 죽는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표현을 여러 많이 하고 있어요? 즉 인간 예수가 이 땅에 있었는데 그 예수가 바로 누구다? 인간으로서 예수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볼 때는 인간 예수인데, 사람 예수인데 진짜는 그리스도야. 진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이걸 딱 갖다 놓으면, 제가 이제 절 표현을 했잖아요.
제 육신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죠? 이게 예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모습. 근데 진짜 저는 저의 시체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요?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실제 모습. 그러면 이 육신이 죽는 것은요, 실제로 죽고 없어지는 겁니까? 육신이 죽는 것 같이 보일 뿐이요. 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준 것은요, 보일 뿐이라고요. 우리들의 눈에 죽는 것 같이 보일 뿐이라고. 우리 눈에 죽는 것 같이 보일 뿐이기 때문에 이 예수가 살아나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이게 복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만이 기쁜 소식이냐? 오늘은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겨.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좋은 것이 생겨.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아. 나한테 기쁜 소식이 들어왔어.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 우리 아들이 승리를 했다네. 그래가지고 큰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식을 내일 하기로 했어. 오늘 이 소식을 내가 들었어. 이게 기쁜 소식이야. 분명 기쁜 소식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기쁜 소식이야? 우리에게, 즉 우리 믿는 자에게, 사람에게는요, 인간적인 기쁜 소식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세계가 나한테 오는 것만이 기쁜 소식이야. 네?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 오는 것만 기쁜 소식이라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어디에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성경에. 하나님의 세계가 성경에다 표현되어 있다고. 어떻게 오는지, 왜 오는지, 무엇 때문에 오는지,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세계가 성경에다 표현이 돼 있어. 그러면 성경을 보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우리가 말씀 나누고 하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다? 문제는 이 복음을 복음되게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소리를 해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고, 우리는 말씀을 많이 깨달아야 되는 것 같고, 우리들은 성경에 내가 알지 못했던 많은 비밀들을 알아야 되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세계를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이래.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내 안에 오잖아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고넬료 이야기.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안 배워요? 실제로. 고넬료가 배운 적이 없어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로마에서 통치하는 겁니다. 아서히.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일본 군인들이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듯이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때야. 그 통치하는 군인들 중에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소규모 장수라고 해야 되겠죠.
소규모 관리인, 그게 백부장이에요. 고넬료.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거기서 그냥 유대인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들 다스리면서 살면서 그들의 풍습 속에 나타나는, 그들이 뭐 여호와를 섬긴다나 어쩌한다나 그래, 그걸 보기만 할 뿐이지, 유대인들한테 가서 가말레 문화에 가서 예수가 뭐고, 그리스도가 뭐고, 약속이 뭐고, 율법이 뭐고, 이거 공부하는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도 모르는 거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것만 알아. 고넬료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버리네. 가장 쉬운 방법으로 복음을 얻어버리네. 누구까지 초빙을 해가지고 첫째 제자 베드로까지, 큰 제자 베드로까지, 수석 제자 베드로까지 초빙을 해가지고 이 고넬료는 앞방에 앉아서 자기 식구들과 같이 이웃 사람들 초청까지 해가지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이렇게 복음을 얻어버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버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서 우리가 제가 원문을 가다 제가 원문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여기 성경을 말씀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 원문에 나타난 그 뜻을 제가 증명하는 거예요. 원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제가 헬라가 됐든 히브리어가 됐든 제가 인용을 잠깐씩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원문을 공부해서도 복음을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를 많이 알아서 우리가 복음 얻는 것도 아니에요. 뭘 얻으면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 얻으면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안다라는 거예요. 잘못. 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보니까 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기만 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돕는 이야기를 하고, 과부들을 돌보는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을 할 때 그것을 따라만 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라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 보면 아주 철석같이 믿거든요. 자기 모든 정신세계를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고넬료는 그걸 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거.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 그리고 뭐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내가 그 하나님 만나는 거. 근데 이 순수한 믿음 속에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수한 믿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예?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 가장
가장 쉽게 하나님을 만나서 애굽 땅 나온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네? 아니요. 자, 돈 벌러 장사하러 온 사람 중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 즐기다가 돈 벌러 왔는데 누구를 만난 거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안 만나면은 죽는데, 근데 그 히브리인들이 뭘 하냐? 유월절을 먹는데. 그럼 나 거기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해서 유월절 먹고 나온 사람들이 가장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430년 동안 종살이 고통이 있어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바로 왕의 종살이를 했다니까. 이집트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다니까. 그 고통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벽돌을 굽고 있었기 때문에, 라반의 벽돌을 굽고 있었기 때문에, 흰 벽돌을 굽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탈 것 하나도 안 건드리고 이런 모습만 제가 얘기했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뭐가 있었습니까? 종의 신분이요. 그들이 실제로 종의 신분. 그러니까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바로왕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저만큼 가서 기도도 못해. 우리가 저만큼 가서 기도 좀 하고 올게요. 그래도 허락 안 하잖아, 바로왕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 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해도 아니야, 그냥 여기서 해,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430년 동안 고통이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 장사로 와가지고 돈 벌러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버린 사람은, 그래서 유월절 먹은 사람은 바로 아무런 고통도 안 느끼고 사단의 땅, 마귀의 땅, 애굽을 탈출한다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포함이 된다니까. 물론 그들이 뒤에 가서 어땠는지, 어떤 신앙의 여정을 겪는지, 그거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겠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겠어요? 네? 예수. 왜? 예수가 오므로부터 복음이 시작된 것 같이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복음의 시작은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몰랐었잖아. 그리스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는 다 몰랐었잖아. 몰랐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 오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 안 해요? 율법 공부해야 안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쉽게 되는 것을 뭐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다 말하는데 예수 다 믿잖아요. 예, 예수를 다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기독교를 믿는 자들에게 실제가 안 된다니까요. 실제가 안 돼. 이게 문제인 거예요. 똑같아요. 구약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지금 실제로 한번 보세요. 지금도 주일이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전제대로 누구를 믿는 것이 전제되는 겁니까? 예, 예수를 믿는 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 치고. 근데 문제는 그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의 제자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지를 못한다니까. 그러죠. 이건 인정하죠.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때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는 표현까지, 전쟁의 신이다. 왜?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해줘버리네? 아니, 실제로, 자, 다윗 얘기만 하더라도, 다윗이 자기가 실제 전쟁을 해요? 안 해요? 예. 자기가 사실 전쟁하기는 해요. 왜? 자,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기는 나가잖아요. 물맷돌 던지는 것도 하긴 해.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긴 하는데 그것을 누가 해? 하나님이 한다고.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게하시가 막 힘들어해. 아, 이사야 선지자님 멋지건데요. 우리 다 죽게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게하시의 눈을 살짝 열어줘. 야, 저기 한번 봐라. 눈이 열려지니까 아람 군대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뒤로, 아람 군대 뒤로 막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막 싸우고 있어서 그들 다 포위하고 있네. 여러분, 이 전쟁을 하나님이 친히 해준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친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은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실제로 함께 한다고. 근데 그렇게 함께하는 하나님을 함께한다고 믿고 함께하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율법을 배우면서 이것은 할 것,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복받는 것, 이것은 저주받는 것, 이런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만 하지, 이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 자체가 자기하고 함께하는 것인 것을 모른다니까. 모르기 때문에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의 세계가, 율법의 세계가 자기하고 함께하면 내 생명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 왜? 나는 죄의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발견한 엘리야는 어디로 갑니까? 말씀을 받았던 호렙산, 그 시내산 그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죽어. 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죽는 겁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야, 나와봐라 하니까 나가 보니까 이제 어떤 모습이 되는 거요? 엘리사라는 제자를 얻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모습까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해서 그 하나님께 자기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 즉시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자체가 복음이라고요. 율법이 따로 복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복음이라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든 복음이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과 같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것들이 내 말 안 듣고 선악과 먹어버렸네. 그리고 뱀 저놈은 우리 귀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도록 선악과 먹도록 옆에서 불쏘시기 노릇을 했네. 내 이놈 고얀 놈 그래가지고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뱀에게 저주하고 하와에게 저주하고 아담에게 저주하고. 근데 여러분 이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하나님의 만나는 방법,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 이 저주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저주고 우리가 볼 때는 죽음이고 우리가 볼 때는 사망의 세계를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말씀은 복음이라고요. 복음. 근데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대로 하면 너희들이 내 생명을 얻는 거야. 이대로 하면 너희들이 내 아들이 되는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잖아? 이것이 바로 영생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경륜, 그리스도의 경륜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이라는 뜻을 우리는 원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체가 기름 부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체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실제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씀은 받는데 실제가 안 되고 예수를 믿는데 실제가 안 되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고넬료 얘기를 잠깐 한 겁니다. 고넬료는 배우지도 안 했고 비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 여호와 하나님만 찾고 내 자신을 드리는 그 순수한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잘못된 가르침 여기에 있지 않다 보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선악과가 어떻다, 뱀이 어떻다, 삼위일체가 어떻다 수도 없는 말들을 해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셔. 삼일체를 정확하니 믿어야 된다.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구원이다 라고도 표현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죠. 선악과도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뱀이 어떤 존재인지도 잘 알아야 돼 하면서 뱀은 죄를 짓게 한 게 아니야. 뱀은 거짓말한 역사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는 말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속에서 한 가지가 틀렸거든요. 뭐가 틀렸어요? 뱀이 참말한 거는 맞지만 참말을 하기는 했지만 뱀은 또 뭘 모르냐? 모르는 것이 있네. 모르는 것이. 분명히 말을 했는데 알게 했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해. 그게 뭐예요? 선악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선악나무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왜곡 안 했어. 왜곡했죠.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왜곡을 안 했어. 누가 같이? 욥과 같이. 응? 욥도 자기는 의롭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왜곡한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랬잖아, 욥을. 그리고 뱀도 하나님은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안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죽는 것이 무엇인지 뱀이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자기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러나 분명히 뱀은 잘못했어. 선악나무 먹으면 죽는데 안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와 같이, 다시 말합니다. 목사님이 됐든 성도들이 됐든 성경에 대해서 잘못 배웠고 잘못 깨달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여러분만 하더라도 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르게 얘기합니까?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분명히 여러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잘못 가르쳐온 기독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같이? 2000년 전 유대인들과 같이. 그 유대인들은요, 진짜 사력을 다해서 요 하나님을 믿는 존재잖아요. 모세 오경하면 껍벅 죽는다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은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다 붓을 딱 놓고 가서 다시 목욕 제기하고 의관을 새 걸로 딱 갈아입고 와서 다시 붓을 탁 들어서 새 먹을 묻혀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탁 적는다잖아. 얼마나 그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이 모습,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복음을, 메시아의 말씀을, 메시아의 언약을, 메시아의 기름 부음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 못하는 거야. 왜? 할 것, 안 할 것. 이 구별만 하려고 그러네. 여러분, 이게 선악나무의 모습인 거예요.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하고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하라는 거예요? 생명만 얻으라는 거예요. 생명만. 여러분, 오늘날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옳으냐, 저르냐, 옳지 않느냐, 이거 따지는 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이거 다 때려치고 생명 얻으려고만 안 한다니까? 생명 말하면 그냥 멀뚱멀뚱해요. 아, 좀 신선하다. 이런 표현일 뿐이야. 어디에 관심이 더 있느냐? 이게 비밀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것이 참된 말씀인가 아닌가? 이것이 옳은 말씀인지 옳지 않은 말씀인지 이걸 구별하고 분별하려고만 해. 네? 여러분, 예수는 와서 뭘 했습니까? 네? 예수는 오자마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네?
예수는 아기 때부터 이 세상을 심판한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한 사람 때문에 2살 아래로 사자의 전부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채찍 막 휘둘러가지고 다 쫓아내면서 다 성전 다 엎어버리죠. 그들의 신앙을 심판한다니까. 이게 예수의 모습이에요. 즉 아버지의 모습. 다시 말하면요, 복음이 완성됐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복음이 완성됐을 때. 다 내 안에 복음이 완성됐다는 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말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은 한꺼번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닙니다. 씨로 심겨, 씨로. 씨일 때는 아무 능력도 없어. 씨로. 말씀으로. 근데 씨가 심기고, 씨에 물을 주고, 씨에 말씀을 더하고, 씨에 온도를 더하고, 씨에 보살핌을 더하고, 여러 말씀이 더하다 보니까 이게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뽑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네? 이 완성된 열매가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가 볼 때는 현재 예수가 오신 2000년 지난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예수가 복음의 시작인 것 같지만 복음의 시작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이 완성됐을 때 이게 누구예요? 예수라고. 여러분, 예수가 아기 예수일 때 예수가 완성된 거예요? 장성됐을 때 예수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죠? 예수가 장성돼야 완성이라니까. 그러면 진짜 예수는 아기 예수를 예수라게 장성된 예수를 예수라고 그래. 그러죠? 장성된 예수를 예수라고 그러죠? 그게 복음의 완성이 예수고 복음의 시작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근데 이 세계를 전혀 몰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세계라. 근데 문제는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왜냐? 서신서에 보면 예수는 내가 이대로 있으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안 돼. 나는 가고 다시 보혜사를 보내줘야 돼. 내가 가고 다시 너희들에게 보내줄 보혜사, 그 성령이 오면 바로 그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위시한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오순절날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은 다음부터 이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근데 자기 안에 오신 이 그리스도가 누군 거예요? 예수가 왔잖아요. 예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오셨어. 우리가 믿었던 예수가, 우리가 알았던 예수가, 그냥 우리들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셨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또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후에는 어떤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냐. 복음서의 예수와 서신서의, 아니죠. 복음서의 그리스도와 서신서의 그리스도가 달라.
이 부분을 여러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이 내 안에 와야 되잖아요. 실제로. 내가 복음화가 돼야 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기쁜 소식이 내 안에 실제로 임해야 되잖아요. 내가 복음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 어떻고 예배가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기도가 어떻고 별소리를 다 해도 소용이 없어. 내가 복음화가 안 되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리 찾고 또 찾고 그래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 오지 않으니까 다 유대인들이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보면 신나이잖아요. 응?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나가봐라. 응? 예루살렘 거리 이 거리에서부터 저 거리까지 자, 하늘을 향해 있는 사람, 복음을 향해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찾아봐라. 근데 그 예루살렘 거리는요,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득식을 거리는 거리가 예루살렘 거리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종로거리와 같이. 응? 기독교 회관이 있고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 있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 단체가 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예배, 선교사들, 선교회, 이런 단체들이 많은지 몰라. 종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타깝게. 예레미야 5장에서 말하는 이 모습과 같이 예루살렘 거리에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거리 가서 그런 소리 하면 맞아 죽습니다. 자기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고, 그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다 기뚱으로 여기는 그들의 삶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요? 그럼 맞아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 그리고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400년이라는 말라기야 선지자 이후로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지라고 선지자도 안 세우고 그게 또 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올 때까지. 그걸 기독교에서는 신학적으로 암흑기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너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다시 한번 살피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고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왜 복음이 오지 않고 내 예수님이 내 안에 왜 실제로 오시지 않는지. 복음의 시작이,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자신만 말하세요. 나에게 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말씀이 복음이 시작인지. 복음의 시작은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음의 시작인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음의 시작인지. 근데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전부 다 예수만 이야기하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스도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걸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예수예요. 예수. 전부 다 예수님 영광, 예수님 영광.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경배하고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한테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진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은 뭘 아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세계가, 하나님 아들이 내 안에 어떻게 오시는지 이걸 아는 세계가 말씀으로, 기름 부음으로 내 안에 입혀질 때,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다? 예수다. 예수. 예수는 완성된 나타남입니다. 이 오후에 좀 이제 말씀을 더 이제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얻어야 돼. 내가 복음화가 돼야 돼. 내 자신이 복음화가 돼야 되고, 내 가정이 복음화가 돼야 되고, 내 교회가 복음화가 돼야 돼. 그러면 복음화가 되는 것은요, 복음의 시작은 뭐다?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가 하나에서부터, 씨를 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완성돼서 나타나는 것이 뭐다? 예수다. 그래서 예수는 심판하는 거다. 근데 복음은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심는 거다. 심는 거. 예수는요, 심는 거예요, 안 심는 거예요? 예수는 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23절도 말씀하는 거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면서도 하면서도 그 앞에서 뭐라고 그러기요? 내 영은 살리는 건데 내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 그 예수의 실제 모습은 영의 모습을 봅니까? 육의 모습을 봅니까? 사람들이. 육의 모습을 보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영적인 예수를 보는 것보다 육적인 예수를 보아. 여러분, 진짜 영적인 예수를 보면 부활 그거 말할 필요 있어 없어요? 아, 예수 자체가 부활인데 무슨 부활, 뭐 믿음, 무슨 구원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영생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예수의 육신이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의 육신이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육신을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영은 살리는 건데 내 육은 무익한 거야. 내가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내 말이야. 내 말로 심겨지고 내 말로 너희들의 마음을 갈아엎고 내 말로 내 가르침으로 너희 자신들 부인하고 이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내 육신은 그거를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내 육신은 내 육은 무익한 거야. 이런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복음이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 예수로부터 예수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시작이 돼서 이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기름 부음, 이 가르침을 알 때 여기서 뭐가 완성된다? 예수가 완성된다. 내 안에 예수가 완성되면 나의 세계가 다스려진다. 처음 심는 말씀으로는 나에게 다스려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심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심어져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내 안에 살찌고 내 안에 심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편만해질 때 이제 완성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 완성이 될 때 이게 예수가 되는 거고, 이 예수가 될 때 이제 나의 세계를 심판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그래서 나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왜? 옳지 않은 걸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7 나팔과 7 대접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7 나팔은요, 심는 거요. 그래서 심어서 태어나니까 7 대접, 나의 세계를 깨트리는 거요. 나의 세계를 깨트릴 때 완성된 나의 모습,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